오늘 특별히 새생명 축제로 진행하면서 귀하게 또 교회에 새롭게 발을 들인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발을 들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특별히 요즘 시대, 특별히 청년들 안에서 교회에 발을 디디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늘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을 다해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오늘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기억에 남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인생의 귀한 방향을 찾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생명 축제에 맞춰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복음이다 말할 때 그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를 다녔다면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죠?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죠. 어쩌면 조금 익숙한 본문이고 말씀이지만, 오늘 이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또한 복음을 듣는다고 할 때, 복음을 받는다라고 할 때, 전한다라고 할 때에 기독교가 힘주어 전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되새겨보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출발하지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하면서 본문의 말씀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까요? 이 본문이 처해 있는 문맥적 상황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생애 말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이제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오게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이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 중 이 삭개오를 만난 이 부분은 다른 공간 복음, 복음서가 많지요. 몇 개죠? 4개나 되는데, 특히 이제 공간 복음이라고 말하면 마태복음, 그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게 이제 공간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공간 복음에서 기록되어지지 않는 부분처럼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이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이 여기밖에 기록이 없다는 것을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정을 봤을 때에 성경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그곳에,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펴볼 누가 등장하게 되죠?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표현하고 있죠?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를 표현할 때 몇 가지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삭개오에 대해서 3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삭개오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한 삭개오는 뭡니까? 세리장이다. 또한 삭개오는 뭐라고 합니까? 부자다라고 이렇게 3가지로 삭개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때로는 그 이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이름을 어떻게 짓지요? 부정적으로 짓거나 때로는 어떠한 저주를 삼아서 이름을 짓지 않고 정말 그 이름대로 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을 겁니다. 여기 앞에 나온 우리 하영, 하영이라는 이름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이런 위대한 이름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자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되게 자상할 것처럼 봐요. 그러니까 이름에 속는 거죠. 절대 자상하지 않지만 이름에 속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 이 삭개오도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에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삭개오는 위로운 자, 순결하다, 순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 중에 위로운 자, 순결한 자로 살기를 바라면서 아마도 그의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문맥적으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삭개오라는 이 사람은 과연 위로운 자인가, 순결한 자인가, 거룩한 자인가, 그렇게 생각하여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돼요. 그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위로운 자요, 순결한 자로 그렇게 살고 싶은 부분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삭개오 자신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위로운 자로 살고 싶어 하지만, 순결하고 위롭게 불리고 싶어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죄인이라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낳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소개하는 게 그는 세리장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들을 세리라고 했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세금은 누구에게 낼까요? 로마에게 냅니다. 로마 황제에게, 로마라는 나라에게 바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국민들의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라는 나라의 세금을 내는 역할을 했는데,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 중간에 세금을 걷어들인 것 중에 일부를 횡령해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세금을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받고 중간에 일정 금액 자기 자신을 위해 두고 나머지 세금을 내는 그런 일들을 종종 하게 돼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세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정말 괘씸하고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겁니다. 부정한 사람들로 불리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 안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의 사람들, 세리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죠? 세리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장이라는 겁니다. 세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세리들 중에도 직급이 있고 어느 정도 신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그가 부유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삭개오를 표현했을 때에 세 번째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부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가고 있어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은 당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어쩌면 더 부를 쌓아서 다른 이들에게 당하는 모욕을 무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상당히 돈이 많은 부자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살만하고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부자라고 불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런 삭개오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요? 아무리 삶이 넉넉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살만한 그러한 삶일 수는 있어도 그의 삶이 때로는 많은 공허함과 상함과 아픔, 그리고 목마름이 그에게 있고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돈이 있고 때로는 살만하고 세상적으로 어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이지만 그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과 아픔, 공허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삭개오가 이러한 삶의 목마름과 아픔, 공허함과 고통 가운데 삭개오는 결국 그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라는 그분을 향하여 관심과 호기심으로 채워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전반부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지위를 쌓으면, 그리고 어느 정도 권력과 높아짐이 있으면 아무런 걱정과 아픔과 고통과 목마름이 없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어느 정도 살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결국엔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공허함, 목마름, 아픔과 고통, 이런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기준과 자격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을 뿐더러 결국엔 모든 일들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해결될 수 있는 것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삭개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당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행동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은 어떠한 것이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는 순간들이 매 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그러한 허다한 종교 지도자들을 멀리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와 가깝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십니까? 수많은 죄인들, 수많은 세리들, 수많은 창녀들, 연약한 자들,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과 늘 함께 하기를 작정하십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불변한 그런 삶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이곤 하시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세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마태라는 제자도 세리의 출신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세리였던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이라면 그 목마름, 인생의 공허함, 아픔과 고통을 만져주실 분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싫어하고 꺼려하며 죄인이라고 손짓하지만 그 예수님이라면,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을 채우실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마침 그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이 삭개오에게 벌어지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찰나에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후반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공허함,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삭개오에 있었는데, 그래서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을 한 번쯤 만나보고 싶어서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기다리는데, 그렇게 만나고 싶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장애물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키가 작은 것입니다. 우리 상윤 형제처럼 키가 컸으면 좋았을 건데 키가 작은 거예요. 얼마나 작았는지 알 수 없지만 작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애가 뭐죠?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여겨볼 사람들이 삭개오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키가 작은 것은 뭡니까? 어쩌면 이것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그런 아픔일 수도 있겠죠. 자기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연약함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나약하고 쓸데없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담한 그런 자인데 그런 자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면적인 어려움, 자기 자신이 어떨 도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그런 한계들,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다는 것은 뭘까요? 어쩌면 그것은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장애물이 든 거죠. 예를 들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혼자 예수님을 믿는 거죠. 가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교회에 나갈 수 없고 예배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외부적인 요소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삭개오에게는 내면이 가지고 있는, 자기로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와 연약함,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키 작음,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 만나기 위해 큰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외부적으로 받는 환경적인 장애물,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러한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어떻게 하지요? 내외적인 그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4절 이렇게 말씀을 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미로라.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렇게도 만나고 싶은 그 주님을 만날 수 없게 하는 내적인 외적인 수많은 장애물이 그 앞에 있지만 삭개오는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겁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낙담하고 넘어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에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그 주님, 그 주님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것,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는 그런 달려나가는 자들을 향하여 그를 만나 주셔서 맞이해 주셔서 인격적으로 대해 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중심일 겁니다. 우리가 그저 어떤 종교적인 생활만 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하며 어느 정도 기독교인처럼 사는 것 같다고 할 때,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온 여러분이 그렇게도 만나고 싶은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과 인격이 맞닥뜨려서 서로 만날 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핵심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를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교회에 첫 발을 내디는 분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교회에 나가고 기독교인이 된다고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지는 자들을 예수님께 나오게 될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한 사람도 내어쫓지 아니하신다. 다 받아서 영접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을 향하여 그 자들을 만나주시기를 작정하십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그에게 나오는 자들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기꺼이 그들을 영접해 주십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자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내쫓지 않으시며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삭개오에게도 수많은 그러한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렇게도 만나고 싶은 그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장애물 때문에 낙담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그 상황을 오히려 뛰어넘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며 그렇게도 만나고 싶었던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고 싶어 그 자신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을 만나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니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가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루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어떻게 하십니까? 쳐다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주목하여 쳐다보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한 6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있는데 우리 효정자매 딱 보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효정자매만 보이는 거예요. 주목하여 쳐다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실 때
주목하여 보실 때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세상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로 살만하고 지위가 있으며 돈이 있는 부자이지만 여전히 목마름과 고통과 아픔으로 살아가는 그곳, 그리고 주님을 보고 싶어도 내면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연약함이 있는 그곳, 그리고 키가 작아 현실적인 아픔과 한계가 닿아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곳,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곳, 사람이 너무 많아 환경적으로 도저히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주목하여 쳐다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한계와 연약함, 아픔과 고통이 있는,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목마름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삭개오를 주목하여 보시며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건 뭡니까? 이름을 부르는 건 뭐지요? 인격적으로 그를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에요.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중에도 그 사람을 충분하게 축복하고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를 인격적으로 맞아가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시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곳에, 그 집에 의지를 들여 찾아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온전히 삭개오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모두 다 손가락질 하지만, 삭개오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취급하지만, 목마름으로 찾아온 그 삭개오를 결코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한계와 연약함,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안으시며 그의 인생의 전 영역을 인정하시며 그와 함께 하기로 작정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뭐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어떤 곳에 사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됩니다. 자꾸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결정해 가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죠. 속에 뭐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따지지 않고 자꾸 외향적인 것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잘됨과 못됨을 판단하고 따집니다. 자격과 조건으로 그 사람의 여부를 따지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 그것을 주목하여 대시하시며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하는 사람이든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에 말하는 힘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아무리 아픔이 많고 한계가 있고 실패가 있더라도, 연약함과 고통이 여전히 있어도 그곳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방법이고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 앞에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6절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함께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삭개오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그분을 진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저 거칠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기쁨으로 맞으며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실 분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시고 진리 되시고 모든 해답의 답이 되시는 분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그의 삶을 나의 삶 가운데 초청하고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것,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자신의 삶으로 맞아들여야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 그런 여러분, 삭개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삭개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8절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어, 돈.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삭개오의 삶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그 다음 순위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이 이것 하나면 충분해, 이것만 있어도 살 수 있어, 이것이라도 있어야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렇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결정적으로 말씀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영접한 그 삭개오, 그 삭개오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구원이 삭개오 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삭개오의 삶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구원은 무엇이죠? 우리가 죽고 나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그런 것도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게 됐다는 것, 그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정말 귀한 진리 중에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느껴지지요? 특별히 오늘 새롭게 교회에 발을 내딛는 분들, 오늘 이 스토리가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놓지 않으시고 그를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와 상황들을 전혀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전혀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 보는 그 눈과 전혀 다르게 우리들 마음 중심 가운데 그 목마름, 그 연약함, 그 한계와 실패들, 오히려 그것들을 마주하시면서 오직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삭개오를 만나시고 변화시키시며 주님을 만나고자 한 그 삭개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우리는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달려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주시는 분이시라면 다른 것 보지 않고 그렇게 주님께 달려 나가야 하는 겁니다. 때로 나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내면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죠. 태어나서부터 내가 지울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환경적인 어려움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다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여러분 의인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 같지만 그 죄인을 부르러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어느 누구에도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어떨지라도 그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인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시고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름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긍휼과 인자로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모두 알아야 할 진짜 생명이요 진짜 진리요 길이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연약하지요. 염려가 많습니다. 매번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좌절과 실패가 늘 우리를 어렵게 하지요. 때로는 걱정과 염려가 이 세상 앞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밀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참 안식과 평안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 자유를 얻어서 그렇게 주님께 달려가시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인생의 목마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삭개오, 여러 어려움과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끝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만나려 했던 그 삭개오, 그 삭개오를 향하여 인격적으로 주목하여 보시며 안아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